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준호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네, 내 안에 깨뜨려야 할 스스로의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성경 공독 잘해줘서 감사하고, 목소리가 안 쉬었네. 네, 목소리 쉬어야 되는데 소리를 빡빡 질러야 될 텐데, 그죠? 뭐 우리 때랑 다르니까요, 그죠? 아마 제일 좋은 전투복 입고 나왔을 텐데, 네, 너무 축하하고 첫 휴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잘 휴가 나와서 감사하고요. 네, 전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대에서 꼭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만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정말 좋은 친구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났어, 교회에서. 같은 소대이기도 했지만, 네, 잠깐 얘기 드렸었죠. 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던 친구가 너무 감사했던 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군대라는 시간이 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깊이 묵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을 왜 내 안에 깨뜨려야 될 스스로의 의로움이라고 정했냐면, 그냥 우리는 다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살아요. 내가 잘하지, 내 선택이 맞지, 내 말대로 해야지, 뭐 이러한 의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롯은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브람과 롯이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 목자들의 다툼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자,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죠. 아브라함이 조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로 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다투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목자가 많아가지고 서로 다퉜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정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며 좀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이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셔서 롯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였잖아요.
지지난주에 봤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왕이 아내로 잠시 취했다가 알고 돌려보내죠. 아브라함한테 너 왜 얘기 안 했어? 하고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걸 누가 봐요? 롯이 보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만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롯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 때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해 갈 때도 롯을 데려간 거죠. 데려가서 자기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도 롯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롯이 자기의 큰어머니가 되돌아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금과 은과 가축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졌어요. 이 모든 장면들을 롯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롯이라면 내가 아브라함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롯이 볼 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롯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분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볼 때 참 나에겐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자기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을 봅니다. 왜 저러시지? 그죠? 그리고 돌아오는 큰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수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 올바른 재산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운 재산이에요. 롯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던 수많은 가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재산입니다.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이라는 그런 조카도 이미 자기에게 양과 소와 장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의로워요? 롯의 재산이 더 의로워요? 롯의 재산이 더 의롭죠. 아브라함 거랑은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속여서 얻은 재물이에요. 누가 봐도 의롭지 않은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롯은 어때요?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롯은 그런 모습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가장 큰 족장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결단했겠지만 롯은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따라다녔겠지만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다툼이 일어나는 건 원인을 보니까 롯은 내 것은 굉장히 의로운데 아브라함 것은 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참 좋아 보여요. 같은 목회자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제가 볼 때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야, 너랑 나랑은 달라. 이런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비교해요. 나는 쟤보다 의로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가족 안에서도요, 내가 쟤보다는 낫지. 쟤는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이 롯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의로운 것을 떠나서요,
오히려 자기와 반대되는 수많은 것들을 자기는요 타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겠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롯에게는 굉장히 큰 함정거리가 돼요. 둘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7절의 말씀을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다퉈야 될 사람은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랑 서로 대적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주민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는데 둘이 다투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다퉈요. 여러분, 목자가 뭘 한다고요?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면 그래 서로 뭐 롯이 자기가 의롭다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랑 롯은 다투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나는가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시면 그 이유가 발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다투는 이유를 그냥 소유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다투는 거에 오히려 서로 이 당시에 소유가 많으면 튼튼한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유가 많았다 그러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다투면 안 돼요. 오히려 돈독해져야 되고 서로 같이 뭉쳐 있어야 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목자들이요. 자,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가축들을 보내왔습니다. 가축들을 보내오면서 가축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잘 키워서 감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롯의 가축의 목자들도 자기들이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은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가축은 더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함부로 정말 터치하기 싫은 하나님의 가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롯의 가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선해. 우리의 가축은 저들과는 달라. 우리는 그래도 정통성이 있어.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축은 애굽에서 왔으니까 정통성이 없어. 둘이 충분히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야, 니네 가축은 더러워. 저리 가. 롯의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들의 가축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어. 이 가축은 우리의 사람들이야. 근데 니네 보니까 야, 가축과 음과 금이 많으면 뭐해? 그 방법이 잘못됐잖아.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다툼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들었을 이야기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들었을 이야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요 목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적대적인 마음들이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아 보시고 키우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부간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하죠. 아이들을 앞에 놓고 이제 엄마가 있으면 아빠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앞에 놓고 남편은 아내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마음이 전달돼서 이 아이가 엄마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빠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놓고 가끔 한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니네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서운함이 있거나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목자들 앞에 놓고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 우리는 달라. 뭐 이랬겠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목자가 다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롯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조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만으로도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퉜다는 얘기는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는 선하지 않아.
나는 선해. 너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비난받다 마땅해.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롯의 입장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상황 속에서요, 그들이 잘못한 거 있지만 내 스스로의 의로움 갖고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역시 부족한 사람이고 나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는 잘못했어.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 무너져야 돼. 이게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나 역시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사람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걸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대로 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를 믿으시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잘 된다고 믿고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8절 9절의 말씀. 자, 아브라함의 심정을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양보하는 이유는 서로 다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떠나는 걸 아브라함이 원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떠나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의 원래 뜻은 너 멸망해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진짜 목적은 다투지 말자였을 거예요. 야, 다투지 말자.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가고 싶으면 떠나가라. 너에게 모든 걸 맡겨줄게 라고 했더니 롯이 떠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왜요? 나는 너랑 달라.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롯이 떠나거든요. 여기에 롯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떠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롯이 떠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스스로 의롭게 빠져 있냐? 왜 그렇게 자기는 옳다라고 인정하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단어의 뜻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참된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내가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지. 내가 이제 참된 선지자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지라는 마음으로 요단을 바라봤다라는 롯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을 무너뜨려서 너는 안 돼라는 걸 떠나서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요단을 바라보고 떠나간 거예요. 롯이 얼마나 교만해진지 보이시죠?
하나님이 롯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롯에게 내가 너와 함께 왔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나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단지역을 바라보고 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길 주시는구나 하고 죄악된 길을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옳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맨날 내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자기가 직분이 높잖아요. 더 그래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지만 다른 교회, 어떤 큰 교회를 가면 자기 직분이 높으면 내 생각에 맞아가지고 목회자도 내 생각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된 선지자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제 앞에서 했으니까요. 담임 목사는 자기들이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에서 돈 주고 월급 주고 고용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맞으면 맞대요. 여러분, 이게 가장 여러분에게 약점이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무너뜨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만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을 깨트려야 돼요.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럼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딱 앉혀놓고 너 이거 해. 근데 애들이 막 인정이 안 돼요. 설명해 줘야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근데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려 그러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 생각 갖고 들이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이 왜 존재해요, 여러분? 설교 왜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교만은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고 너는 아니다라고까지 올라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내냐면 이렇게 끝내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죄악으로 빠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은 처음부터 소돔에 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점점 더 소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소돔에 있지 않았어요. 소돔 땅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저기가 더 옳아. 소돔 땅이 더 좋아. 하나님이 날 여기다 보내시는 거야 라고 자기가 죄악의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의 기준대로 살면 그 생각 기준이 나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 삼아 기준 삼아 나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안 떠나요.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머무르다라는 단어, 거주하였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왜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는 참 부족하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내를 봤을 때마다 미안했을 거고. 근데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하잖아요. 또 한 번 아내를 속이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약점 많아요. 아브라함 실수 많아요. 실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가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좋게 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그 걸음에 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롯에게는 안 나타나세요. 롯에게는. 롯은 스스로 의로웠거든요. 내가 선지자라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걸 주겠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으면 어디로 떠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롯은 보기에 너무 발달하고 좋았던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향해서 갔대요. 거기 또 상수리 수풀이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그 세겜, 숫곳, 이 이스라엘 지도를 좀 크게 키운 거거든요.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서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롯은 요단강 오른쪽에 보이시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쪽으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동쪽에는 요단이 보일 거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보일 거예요. 그죠? 또 서쪽에는 물론 이 지중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또 서쪽에도 뭐가 보이겠죠. 북쪽에는 세겜, 뭐 갈릴리 호수 수많은 발달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어떤 곳인지를 모르겠는데 별로 나타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요. 아브라함의 걸음을 보면 더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안 내려갑니다. 왜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으니까. 옆으로 안 가요. 동쪽으로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땅이니까. 옮기는데 별로 옮기지도 않아요. 헤브론 땅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이곳으로 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나 다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망나니처럼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요. 옮기지 않아야 될 곳은 안 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걸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허락하셨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 열어놨습니다. 내 선택을. 근데 여러분, 죄악으로 가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러분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쵸? 우리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요단도 건너갈 수 있는 선택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스스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른다고 말 못한대요.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라고 로마서는 말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시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선교 역사인데요. 요즘 다시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하나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원래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입니다. 스코틀랜드라는 교회에서 이제 파송됩니다. 중국에 파송돼서 만주에 와서 정착을 해요. 근데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안 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10분도 물론 10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사가 얘기를 하면 안 듣고 간대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속국 그죠? 그런 마음이 좀 있나 봐요들. 근데 고려문에서 조선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고려문이니까 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는 곳인가 봐요. 거기서 3시간을 설교하는데 조선인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얘네들은 뭔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간 동안 들었으니까 이제 뭔가 결단이 일어날 줄 알고 통역관한테 자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조선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로스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옷감 어디 가서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3시간 동안 왜 들은 거예요? 옷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로스가 너무 황당해서 조선인들을 파악해 보니까 얘네들은 잘 듣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스가 보니까 조선인들이 양초를 좋아하더래요. 그 양초랑 성경을 준비해서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들으면 양초를 주는 겁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이 양초만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필요 없다는 거죠. 로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초를 가려면 성경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만 가져가고 성경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도 그런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 성경이었어요. 그것도 이 성경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받아가긴 합니다. 로스가 이제 원래 중국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받아가니까 그래 중국 사람보다 조선인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로스가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중국 만주에 가면 존 로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의 한국 번역자인데 성경 번역자인데 한국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소개받는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요. 장사꾼이었던 사람이 배가 파손돼가지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중국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중국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로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응찬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안 거죠. 선교사라는 걸.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성경 번역에 같이 참여를 해줘요. 2년 만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번역을 끝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번역한 남아있는 성경의 이 본문 이러한 성경책입니다. 이 책을 들고 본국으로 가요. 내가 한국에서 번역을 할 거고 한국 사람들 복음을 전할 거니까 복음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들어갔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아까 우리가 말했죠. 양초랑 성경 들려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주 사람이었는데 백홍준이라는 아버지가 성경책을 받아온 거예요. 백홍준 아들한테 던져주면 너 한번 읽어봐라. 한문이니까 공부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3명 친구를 모아놓고 같이 성경책 읽다가 기독교인이 돼요. 이 대단한 일이 이게 뭐냐면 누군가 선교해서 가르쳐줄 게 아니고요. 그냥 존 로스가 번역해놓은 성경 한문책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받으러 옵니다. 로스한테. 근데 로스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책 들고 본국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그의 매제했던 맥켄타이어라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역사책에도 나와요.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으로 백홍준. 선교사가 들어오기 5년 전에 세례받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알고 있듯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요. 아까 성경 번역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번역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술과 아편 끊고 3년 만에 자진해서 이 세례를 같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같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먼저 세례 받았잖아요. 다시 의주로 돌아가가지고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이 사람이 세문안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죠.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한성지 목사님, 이때 백홍준회에서 믿게 된 한석지 목사님이 평양장로교회를 세우고요. 또 백홍준회에서 믿게 된 최성균이라는 분이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존 로스가요. 실제로 성경 번역을 같이 이 사람들이랑 하면서 쪽복음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먼저 들어와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고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굉장히 신비한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왜냐하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이 번역이 시작되고 원래 선교사가 들어와야 교회가 시작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신기한 기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쪽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존 로스가요. 처음에 들어와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는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에만 있어야 돼 그랬다면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열린 마음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의로움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내가 계획한 건 이거니까 나는 틀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만졌니? 축원드립니다. 뭔가 막혔어요. 네, 오늘 이상하네요. 유튜브 오시는 분들 놀라셨겠다. 그렇습니다. 안 맞았으면 냅둬 괜찮아. 얘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배터리는 있어. 한번 저거 전원 눌렀다 켜줘. 됐습니다. 네,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